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여호와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무소부재하신 안 계신 곳이 없는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늘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우리들을 지켜주고 돌봐주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에 실어서 우리들에게 대신 전해 주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 거지로 참 바빴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바쁘게 이렇게 지내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바쁜 틈에 어느새 10월이 가고 11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칼같이 빠른 광음 속에서 자칫 우리들은 마치 시냇물에 나뭇잎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시간에 떠밀려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덧없이 흘려보내는 것은 아닐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보람있게, 그리고 보다 더 의미있게, 오늘 제목을 따라서 현명하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한 번 가고 안 오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서,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서 더 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야말로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해야만 하겠습니다. 한 번씩 초상이 나서 입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보면 염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 우리 아이들 신생아 때를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 신생아 때에도 엄마가 입혀주고 닦아주고 엄마가 입혀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여기 누워 계신 이 어른 또한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닦여지고 옷이 입혀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손에 의해서 입혀지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했다가 또 남의 손에 의해 입혀지면서 끝이 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백두산이 곧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천년만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백두산인데 그 백두산이 폭발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산의 모양도 상당히 많이 바뀌고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지어는 산조차도 화산 폭발을 통해서 그렇게 모양이 심하게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없구나. 모든 것이 다 유한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그 마지막 때가 내게는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나는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물론 모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부요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넉넉하게, 얼마나 기쁘게 만들어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삶에 만족하며 자기의 삶에 취해서 이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날이 더욱더 가까워졌다,
우리들의 처음 믿을 때보다 그날이 더 가까워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기 만족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필요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며 자기의 이 만족한 삶이 영원할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 말에도 임사호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을 만한 상황에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되면 호천, 하늘을 부른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의 오늘이 어렵습니까? 우리들의 오늘이 힘듭니까? 퍽퍽합니까?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렀더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부르듯이 이렇게 부르는 부름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렀더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르는 그러한 부름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시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혼자서 우리 할머니의 친할머니의 임종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 어른이 이제 숨이 이렇게 마지막 숨을 이렇게 몰아 쉬시는데 어머니 생각에도 아유 이제 돌아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안타깝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말씀이 무엇인가 잡으면 잡힐 것처럼 그렇게 안타깝더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지금도 이렇게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창세기 4장 26절에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할 때에 그 부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름 부르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간곡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시여 부르는 그 부름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마지막 기한의 때가 더욱더 가까이 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자세로 부르고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부르는 이름은요,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주님이시여 하나님이 아니고선 나는 죽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들은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과연 주님마저도 나를 내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만 하겠나이까?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하나님이시여 당장 저의 어려움을, 저의 슬픔을, 저의 고통을 하나님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들의 그 미래를 준비하는 이러한 겸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그러한 삶이야말로 참으로 가장 현명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다가올 미래를 이러한 겸손함으로, 이러한 간절함으로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때에 이 사람이야말로 현명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현명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미래를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만은 또한 과거를 털어낼 수도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세요. 아이고 내가 살아온 얘기를 하려면 밤을 새워도 모자라, 책을 쓰면 12권이 모자라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내가 가슴이 먹먹하고 지금도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해.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는 분들을 바라볼 때에는 그것을 지켜보는 저의 마음도 그렇게 찡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연구도 없이 그저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흉기를 휘두르고 그 사람을 향해서 폭행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해코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라고 하죠. 그런데 그 묻지마 범죄의 범인을 조사를 하다 보면은요, 대부분이 많은 경우가 이 마음속에 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남의 불행한 일을 재미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유심히 봐야만 할 부분은 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에 쌓여져 있는 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여져 오던 그리고 해결하지 못했던 그러한 분노가 어느 한순간에 폭발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한테 아무런 원한도 없고 내 분노에 어떠한 연유도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폭행을 저지르고 흉기를 휘둘러서 목숨까지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 그러다 한다면 그 주체할 수 없는 분노,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서 채워져 왔던 그 분노의 내용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어린 시절 순탄하지 못했던, 평온하지 못했던 가정 환경에 기인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늘 부부싸움을 하는 엄마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어린 아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은 집안 살림을 부수면서 또 툭하면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해대고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러한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어린아이가 당하는 스트레스는 그저 그대로 해결할 수 없는, 풀어낼 수 없는 분노로 채워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고 네가 이 아이를 맡아라, 아니다 내가 왜 이 아이를 맡느냐, 네가 맡아라, 서로 간에 그렇게 감정 싸움을 할 때에 아이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뚫리며 그 속에 악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로서는 받아들이고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는 중에 마음속에 해결할 수 없는 분노가 자리 잡게 되면서 이것이 어느 순간에 폭발하면서 그렇게 이른바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는 어떠하십니까? 지긋지긋하고 이가 갈리고 생각하기조차도 끔찍한 그러한 아픔이, 그러한 고통의 기억을 혹시 지금도 가지고 계실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 시간에 어디에 계셨을까요?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내가 그렇게 아파하고 내가 그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을까요? 우리들은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새말까지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들의 안고 일어성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들은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안 믿을 때에는,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에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셨고 우리들을 귀히 여겨주셨고 우리들을 돌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도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에라 교회에 다니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하던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있을 때조차도,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한숨 쉬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쥐어뜯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들을 돌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어려웠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힘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요즘에도 한 번씩 신문에 나오는 아파트 옥상 올라가는 그 사람들의 심정, 그래 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힘들었었어도 나도 하나 올라갔을 거야. 왜 안 올라갔습니까? 왜 그때를 견뎌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에서 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 네가 여기까지는 견딜 수 있지만 여기서 조금 더 어려워지면, 여기서 조금 더 힘들어지면 너는 못 견딜 거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과거는 그러한 과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나마 그 정도였으니까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 정도였으니까 그때에도 우리는 때로는 웃을 수 있었고, 그나마 그 정도였으니까 우리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었고, 그나마 그 정도였으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들은 그 과거와 이가 부득부득 깔리는 그 과거와 우리들은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살펴주시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해 주시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과연 그때 그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의 제가 있었겠습니까? 저의 교만을 꺾고 저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때 그 일이 있었던 것인 줄로 하나님이시 이제는 제가 깨닫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 한숨 질 수밖에 없고 그 고통당하고 그 어렵던 그 순간에도 그 사랑이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날 이만큼 되어진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른바 그때 그 인간, 이른바 그 왼수들, 그들과도 진심으로 마음으로라도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나의 삶을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또한 그렇게 현명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과거와 미래를 살펴보았으니까 오늘을, 현실을 또 살펴보아야만 하겠지요.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경주터미널에 내렸습니다. 그러면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오랫동안 버스 안에 있었더니 말이야 기분도 하고 길도 꾸불꾸불하니 별로 좋지도 않고 너무 힘들었어. 불편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불평하는 것을 끝난다고 한다면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경주 터미널에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몇 번 버스를 타야 되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되지? 그래야 우리 집에 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버스를 타는 일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터미널이기도 하고 휴게소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비유를 들자면 고속버스를 타고 온 것은 과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버스를 다시 타야 되는 것은 미래입니다. 그리고 터미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오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들이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지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잘 준비하게 되면, 이 시간을 유익하게 지내면 우리들의 미래는 밝을 것이지만, 어리석게 지내면 미래는 과거의 반복일 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합독을 해볼까요? 12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합독해 봅니다.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라고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은 썩어질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또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에베소서 4장에서도 어떻게 주석을 해주고 있느냐 하면 에베소 4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하던 말씀과 우리들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을 따르는 새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하심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술을 좋아했습니다. 매운 음식을, 짠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궤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진단하면서 하는 말이 이 약을 드시고 좋아하시던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좋아하시던 맵고 짠 음식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해놓고 와서 여전히 술 마시면서 여전히 맵고 짠 음식 먹으면서 여전히 약을 먹으면서 아유 그 의사 돌팔이네. 하나도 안 나았고 말이야. 더 아프기만 하고 될 일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에게 밝은 내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오늘의 기쁨 또한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5살짜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던데 이 여자아이에게 음식을 잘 안 먹는 그 아이 나이 때에는 음식을 잘 안 먹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음식을 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너 발레리나 되려면은 이걸 먹어야 날씬해지고 키가 커지고 그래서 발레리나를 잘할 수 있어. 그럼 그 아이가 그 음식을 먹더라 이거예요. 옷을 입을 때에도 지 취향이 안 맞아서 안 입으려고 하는데요. 그럴 때 너 이거 입어야 얼굴이 이렇게 참 예쁘고 몸매가 예뻐져서 그래서 발레리나 될 수 있어. 그래? 얼른 입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부모는요, 지금 이 아이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르고 있지만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아이에게 강제로 너 이거 안 먹어! 안 먹으면 밥 먹지 마! 너 이거 안 입어! 안 입으면 입지 마!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고 얼르고 달래서 그 아이의 마음으로부터 그 음식을 먹고자 하고 그 아이의 마음으로부터 그 옷을 입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어린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강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씀 억지로 그 일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얘야 이렇게 하는 게 맞을 텐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녀석이 이걸 그냥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들의 스스로가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대신에 그냥 넉넉히 계시지는 않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시죠. 야, 너 발레리나 되려면 이거 먹어야 된다니까? 발레리나 되려면 이거 옷을 입어야 된다니까?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얘들아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일마다 때마다 형편으로 상황으로 내 마음속에 감동하심으로 성경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결단을 요구하고 우리들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하십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어느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있다가 교회 다니시죠? 갈 거예요. 얼른 오시죠. 아니요. 네, 난 죽기 전에 갈 거예요. 죽기 직전에 교회 가면 되죠. 뭐 어렸을 때에 그렇게 말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그렇게 세심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들의 현실, 우리들의 오늘 속에서 우리들을 불러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들의 삶은 현명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마지막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슬퍼하고 우리들이 아파하고 우리들이 괴로워하던 그 순간조차도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써 맞습니다. 하나님, 그날조차도 우리들에게는 지긋지긋한 이가 갈리는 날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도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보다 성숙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써 오늘을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을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며 오늘을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현명한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며 그곳에 가는 동안에도 이곳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함께 하심으로써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들의 마지막 때를 잘 겸손함으로 준비하고 우리들의 지나온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음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며 그렇게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귀한 장산교회 모든 교우들 심령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손들과 그들의 기업 위에 그리고 그들의 비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